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생의 아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입다에게는 가슴 아픈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입다의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기른 거죠. 하지만 입다는 가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처에게서 난 이 아들들이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로 입다를 구박했고 결국에는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입다는 고향 땅 길르앗을 떠나 북쪽에 있는 이방인의 땅 돕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 정치 이력이 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 차별받았던 사람, 억울한 누명으로 크게 빚진 사람,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입다는 이들과 함께 용병 집단으로 활동을 했고 마침내 입다는 큰 용사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를 쫓아낸 이 길르앗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강대국들이 그들을 얕보게 되었고 특히 블레셋과 암몬이 18년 동안 길르앗을 침입하여 억압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길르앗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이 길르앗 사람들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서 두 번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암몬이 큰 병력을 이끌고 길르앗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은 급하게 암몬에게 맞설 병력을 모집을 했지만 완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길르앗의 그 장로들은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어 군대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입다가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요청에 따라 결국은 뜻을 굽히고는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 이유로 억울하게 추방당했던 그 입다는 이방 땅에서 큰 용사가 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 말 그대로 금이 환양을 하게 됩니다. 입다의 뜻은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이제는 출생 신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른다면 사사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사는 태생이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입다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암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었고 결국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도 아니요, 입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통해서 잘못을 저지른 암몬을 징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입다가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하나님께 이 서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저에게 넘겨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해 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고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왜 입다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서원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좀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정말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날 때에 이 베델에서 노숙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그의 꿈에게 나타나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을 야곱과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땅의 축복, 또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된다는 이 자손의 축복, 또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결국에는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고 야곱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반응이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게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제가 이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며 제게 가지고 있는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거지요.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뭔가 협상할 수 있는 협상의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나도 하나님께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야곱은 이 서원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좀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지만 야곱은 서원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을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신실함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 야곱의 서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서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한 서원, 과연 이 서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 이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원래 서원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포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저는 이런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약속하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서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나실인 서약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 개척을 하다가 철저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테네라는 곳이죠.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에서는 날카로운 논리와 치밀한 논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지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한 사람의 성도도 그렇게 거두지 못한 채
패배의식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보니까 상황이 아테네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언행이 거칠고 포악했습니다. 또 돈이 모여드는 곳이라 아주 세속적이었고 음란했고 퇴폐적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이 말뜻은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소녀 이렇게 부르면 창녀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세속 문화에 압도가 되어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아주 큰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한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떠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밤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방문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나시린으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구별해서 일평생 혹은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와 같은 서약입니다. 나시린 서약을 하게 되면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와 같은 서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 교회가 개척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질 때까지 나시린이 되어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 그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즐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오직 고린도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후임자에게 맡긴 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친 후에 오랫동안 길렀던 그 머리를 다 깎고 나시린 서약을 이제 끝냈습니다. 이처럼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자발적으로 며칠간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작정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뭔가를 희생하면서 절제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건을 내어 걸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서원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서원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의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입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뭔가 좀 장치 하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신도 그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과 거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지요. 입다는 암몬 자손을 자신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나도 뭔가 큰 것을 내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며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해 주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헛된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조종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시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서원이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입다가 서원한 내용도 끔찍합니다.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지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입니다. 입다가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의 땅 돛은 암몬 지역과 국경선을 마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암몬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그 지역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이것이 가장 큰 제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입다는 암몬에게 승리하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인신제사, 아마 입다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종이 나오지 않을까, 그 종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인신제사를 드리고서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지요. 입다가 암몬과 치렀던 전쟁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 에로서부터 민니스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서 입다는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셨을까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성령을 부어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증한 악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리 입다가 서원의 형태로 인신제사를 언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입다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입다를 영접하기 위해 입다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바로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냥 딸도 아니고 유일한 무남동료 외동딸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아버지를 축하하고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나온 겁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를 축하하고 환영하고자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거리로 뛰쳐나왔을 겁니다. 입다의 딸은 그들의 맨 앞에 서서 기쁨 가운데 입다를 맞이했던 거지요. 딸을 보게 된 입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고는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는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하고 한탄했습니다. 참담하다, 이 말 뜻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괴롭다는 것은 아주 격심한 고통을 받아 정신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께 입을 열어 서원을 했으니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서원을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것이고, 서원을 지키게 된다면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여야 합니다. 입다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의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의 행동은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악한 죄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악을 행한 것에 불과하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잘못된 서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서원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돼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서원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서원을 철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이 서원한 경우입니다.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서원한 경우에는 부모가 그 서원을 철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서원을 한 경우입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부가 서원한 경우입니다. 남편의 허락이 없이 일방적으로 서원한 경우에는 남편이 그 서원을 철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원을 철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입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의 서원을 드렸습니다. 이런 서원은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입다는 뒤늦게라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과 논의를 해서 경솔하게 맺은 그 서원을 철회시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인신제사의 서원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도 입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바로잡아 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걸까요? 혹시 이 제사장들도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것을 혹시 몰랐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이 사사 시대는 정말 엉망입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가증한 시대인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뜨겁게 뭔가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된다는 그와 같은 영적 어둠의 시대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제사만 드리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계속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뜨겁게 열정 있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과 헌신은 맹신이 되어서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르고 참된 지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정반대로 열정과 헌신이 없는 차갑고 냉랭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역사나 믿음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갑기만 한 지식은
믿음의 행동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다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른 지식과 뜨거운 열정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손해가 될지라도 그 서원했던 것을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과거에 서원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잘못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서원을 철회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서원했던 것이 올무나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했던 서원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권세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소원,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경솔하게 서운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다 철회시키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식과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나 헌신만 혹시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승리를 위하여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이 말로가 참으로 비참해지는 비극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은 정말 잠시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정말 바른 그 믿음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에서 그 말씀에서부터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기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